3월 19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욥입니다.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은 여전히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내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은 무엇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로 자신을 짓부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앙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인간의 입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에서 나오는 그 힘 있는 말들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한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은 욥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은 욥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10번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10번 횟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많은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3명이 찾아와서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 3명이나 있지만 아무도 자신의 편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자꾸만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은 욥에게 지금 친구가 아니라 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적과 같은 존재죠. 마치 전쟁에서 적군들에게 둘러싸여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친구들에게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친구들은 계속 욥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에게만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 너희들도 나처럼 죄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회개하라고 나를 비난하고 권유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자기가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렇지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친구들이 자만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만일까요?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아주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지나는 것이지 욥이 죄를 너무나 크게 지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만입니다. 나는 비록 죄를 짓고 살지 모르겠지만 욥보다는 경건하다. 지금 상황을 보니 욥은 큰 죄를 짓고 있고 나는 그런 욥보다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자만심을 그들도 모르게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죄 때문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싶다. 지금 이 상황인 것이죠. 친구들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능력자이신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권위자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지금 욥의 상황은 굉장한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큰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보다 더 절망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상의할 수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뭔가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때가 욥에게 지금 다가온 것이죠. 그렇지만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겠지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8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긴 내용이지만 정리해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8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굴욕을 주셨다. 과거에 자기의 부와 명예를 다 잃게 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10절입니다.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꺾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원수를 만난 것 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처럼 본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내용들은 또 이어서 형제와 가족, 친구로부터 자기가 멀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형제들이 나를 떠나게 하셨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친척도 친지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식구들도 자신의 종들도 이제 나를 버리고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제 아내와 자식들까지 나를 불쌍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마지막 19절까지 이어집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친구들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욥 옆에 있는 그 3명의 친구들도 욥이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욥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욥의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 버림받음 같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끊어버리신 것 같은 그 절망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욥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힘들게 절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20절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거의 잇몸뿐이로구나.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신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입니다. 간신히 죽음만을 모면하고 잇몸만 살았다.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같이 느껴지지만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낄 만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미워할 만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그러나 지금 이때가 욥이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멀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때입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희망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뭔가 가능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예상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온통 절망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보여주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